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축복하는 인생, 남에게 베푸는 인생인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뒤도 화면이 흐리잖아요. 이 불빛에도 흐리고 저 영상기도 흐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요새 이거 LED 화면 안 한 데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 가끔가다 성도들 희미하다고 할 때 마음에 걸렸는데 주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설치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바꿔야겠으니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함께 협력하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 지금 어둠침침한 그 화면이 선명하고 밝은 LED 화면으로 빨리 교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하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축복,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많이 쓰는 축복권, 축복에는 두 가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 당신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축복권입니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테니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론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세상 말로 눈을 까짓고 뒤집어 봐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위임한 축복 문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의 영혼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데요. 이건 이미 장로교회에서도 깊은 반성이 일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찌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찌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하여 명령하는 청유 명령형 종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말 그대로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어서 지금은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찌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이제 굳어갑니다. 그 외에도 저도 이것은 단순한 축복 문구로서는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한 축복 문구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의 빛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외에는 신구약 통틀어서 직접 위임한 축복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위임한 축복권이고요. 여기에는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권이 뭐냐 하면 성도가 성도를, 내 개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교회 안에 보장된 축복의 권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 브리카입니다. 네페시 브리카. 이 말은 축복의 사람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네페시 브리카는 축복의 사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내가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페시브리카 축복의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브리시네페카,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곱은 바로 이 브리시네페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요, 바로를 만났어요.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나 그제나 세월은 몇천 년 차이가 나도 그때 130이면 지금 비슷합니다. 그 130년 노구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을 만나서 그 앞에 굽실거리기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만나자마자 그를 축복하고 나올 때 그를 축복하고 2번씩이나 축복하고 나옵니다.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이 130세.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2개가 비교됩니다. 130년을 산 노구, 볼품없는 노구입니다. 한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권력자 앞에 선 노구 야곱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내 험한 세월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빛이 나는 정도라고,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이 당당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겸손한 사람은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그 앞에 낮추어서 그를 섬기는 것이 겸손이며,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겸손은 어디 감히 이것입니다. 어디 감히 멸망받을 자의 자손이, 멸망받을 자의 세상이 감히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앞에 너희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과감한 용사의 모습으로 서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누가 내 왼뺨을 돌리나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겸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셨어요, 또 때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른뺨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른뺨을 때린다. 여러분 옆 사람의 오른뺨 한번 때려보십시오.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치든지. 앞사람의 왼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앞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역동장이 나오는 겁니다. 손등으로 친다, 무시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친다, 이거는 저주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쓰는 손이거든. 그리고 뺨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강력한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오리로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점령지의 사람은 로마 군인이 짐지고 가자면 오리는 갖추어야 되는 그 법입니다. 그러나 심리를 가버려라. 가서 세상 말로 확 법에 고소해버려, 이 말입니다. 네가 가기 싫은 일을 세상 사람이 네게 시키거든. 오케이, 오리 내가 심리를 가주마.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겉옷을 저당 잡는다, 불법이거든요. 그럼 내 속옷도 가져가라. 가져갈 자신 있거든 가져가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겸손은 세상을 향한 당당함입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라고 하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네 나이 몇이냐? 보니까 굉장히 초라합니다. 내 나이 130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더한 세월을 살았는데 당신에게는 따라올 수 없는,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별로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 비교해서 대단한 것 없지만 내가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 백성입니다.
세상의 기껏 얼마 좀 있다고 그것으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세상 그까짓 거 가져봐야 뭘 가졌다고요? 세상에서 대단합니다. 뭘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말이요, 이 또한 지나가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처럼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대왕국을 이루었어요. 늘 겸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반지를 만들어 오는데 그 반지에다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늘 돌아볼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새겼다 갖고 오너라. 그러니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공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왕이, 그 위대한 왕이 겸손해지는 그런 문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지혜의 사람이니까. 무슨 문구를 넣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강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아버지 다윗 승전했다. 지금 대왕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부자다. 이 또한 지나간다. 대단한 권력자다. 이 또한 지나간다. 아름답다. 이 또한 지나간다. 부자가 창고를 더 짓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자 했을 때 전능자가 비웃으시며 불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세월이 야곱은 130년 했습니다. 저는 65년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세월 속에 내가 험악한, 세상 보기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거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나의 삶을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능히 세상을 축복하고 남을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너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느냐?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겠다. 바로가 기꺼이 고센 땅을 내줍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토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바로가 선뜻 내줬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을 받으면서요, 당당하게 축복하고 그것을 벗어납니다. 내가 너희들의 축복의 통로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체로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조상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일생 평안한 정말로 큰일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요셉, 종으로 팔렸다가 노예가 됐지만 자기가 팔려간 그 집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 하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10배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를 숫자 0에 비유합니다. 숫자 0이요. 이 숫자 0이 1에 붙으면 10이 되고 100에 붙으면 1000이 되고요, 만에 붙으면 10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하기, 정말 내가 축복의 사람에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붙으면 그것이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우면 안 돼요. 이 0의 특징이 곱하기가 되면 망가집니다. 1억이라도 곱하기 0이면 0입니다. 얼마나 많더라도 곱하기 0이 붙으면 0입니다. 곱하기 X 싸우는 거거든요. 성도의 싸움은 망하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모든 걸 제로 돌려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배의 축복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면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속한 곳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10배로 축복하시는 숫자 0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속에 시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10배의 축복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야곱은 마음 놓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데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훗날에 자기 12지파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그 아이에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개개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권을 가지고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들, 특히 아버지가 자식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귀한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해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10배의 축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권세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가고, 그에게 받을 짓을 못하고 받을 사람이 못되면 그 축복이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가 모든 빈 평안은, 내가 축복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빈 것은 물론이고, 내가 붙어서 10개를 만든 것은 물론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 앞에서 상대를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걸 주저합니까? 어떻게 축복하든 그에게 임하든 내게든 돌아올 건 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반대로 저주하면,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있습니까? 좋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수는 갚고 말 거야.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원수가, 그런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 잡아뜨려서 불구로 만든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기 전까지 원수 갚아야 할 사람이 있냐고요? 몰라, 전쟁 직후가 아니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원수야, 아내가 원수야, 자식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 원수는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밉잖아요. 진짜 왼수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왼수인가요? 아내와 남편이요? 왼수인가요? 예, 그때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지금 미운 사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금 싫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양병무 선생님이 쓴 감자탕 교회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5대 5, 5대 95. 이게 뭐냐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5명은 너를 좋아해요. 95명이 나를 좋아해요. 근데 5명이 나를 싫어해. 이게 95대 5입니다. 5대 95는 뭐냐면 내가 그 95대 5에 반응하는 내가 95대 5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95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겨우 5%의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 책은 말하기를요, 너를 미워하는 5%에게 95%의 네 에너지를 쓰므로 네가 병들고 네가 상처받고 네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5%는 무시하라. 5%는 하나님께 부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를 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것은 그의 머리 위에 화로를 올려놓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미움이 또 오고 마음에 안 드는 원수들을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께 부탁합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95대 5, 95명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95명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고작 5명 정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그 5명 때문에 95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우울하겠냐고요. 뒤집어서 95%의 에너지를 95%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5의 에너지도 끌어들여서 100%의 에너지를 다 95%를 위해서 쓰십시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오늘 통해서 1년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 축복의 숫자 0이 돼서 누구에게 갖다 붙든지 무슨 일 하든지 10배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승리가 있게 하십시오. 어떤 원수도 내게 없게 하시고, 내가 그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되던 일들이 되고 싸우던 일들이 화평해지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십시오. 내 모든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한테 야곱처럼 당당한, 세상에 대해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축복자로서, 행복자로서, 능력자로서 축복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하는 여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